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당황스러운 일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로 낭패하고 실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3자의 사람들은 쉽게 조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더욱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당황하지요. 당황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 붙잡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짝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잠시 동안 허우적거리면서 세월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당황해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그냥 다리가 얼어붙어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어쩌지만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냥 거기 있다가 죽기도 하고 또 사고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해하고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너무 개연성이 없이 쓴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게 되지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면 잘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시험이 다가오면 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식이 멈추어버리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당황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구나 하라고 타겟을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좀 열심히 시작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항상 마귀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가정 안에 생깁니다. 자녀들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부부간에 또 쉽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다 남편 때문이다라고, 이거 다 부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막 원망하고 다투다가 보면, 아유, 나는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을 주느냐고,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불평과 원망의 논리는, 이 논리가 자꾸 비약을 합니다. 비약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쟁이의 길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막힌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나아갈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올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회가 선포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25장 1절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험이 오면 시험이 드는 사람은 딴 길로 가는 사람이죠.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도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곤고한 일 없었으면 좋겠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마음 상하면 저도 마음 상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우리 교우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시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면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시험이 오면 교회로 나오세요. 시험이 오면 아버지를 부르세요. 시험이 오면 주 예수님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고백하며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시험은 오는 걸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세상과 갈등하게 되는 시험의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시험이 성장과 부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가 성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품어 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이겨내면 개인의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시험이 다가올 때 교회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을 이길 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시험을 당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는 큰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핍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지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하여져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수천 명씩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집단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들이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저들을 책망하고 권세로 누르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종교법에 의하여서 돌로 쳐서 이 스데반이 그만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초대교회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일어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제자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 기독교 이 집단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에 이 유대인 사회의 이런 생각들을 아주 잘 파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출신이 에돔 사람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로마에게 아부하고 그러면서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지요. 또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영혼이 없어요. 표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핍박을 더욱더 가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이번 내친 김에 내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투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를 이끌던 수제자 베드로가 붙잡혀 갑니다. 당시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는 없었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지나면 바로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 처형할 생각이었어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가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가면 베드로가 목이 베어서 죽게 되는 거지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날 밤에도 여전히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사가 그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의 좌우에 병사가 누워있고 사슬로 묶고서 밤에 잠이 들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슬을 다 풀어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요. 일어나라, 신을 신어라, 허리에 띠를 둘러라, 겉옷을 둘러라, 나와 함께 나가자. 천사가 함께 인도해 나갈 때 옥문이 열립니다. 철문이 열립니다. 시내까지 나아가는 데까지 아무도 방해하는 이 없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즉시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달려나오게 되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었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헤롯의 군대가 찾아오니까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할 것을 당부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치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이 핍박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지 못하였던 이유로 옥을 지키던 군사들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저가 벌레에 먹어 죽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과 23절의 뒷부분을 연결지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그 앞절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나섰던 헤롯은 망합니다. 죽어요.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는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시험하는 이들의 운명은 죽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온갖 악한 일과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이들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교회는 주의 은혜로 더욱더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시험하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는 이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시험이 어느 때 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이들에게 시험이 오진 않아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악한 마귀의 역사는 그때 틈타요. 왜냐하면 성장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성장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교회가 다 힘을 잃었어요.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고 교회가 시들시들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손 안 대도 어차피 다 망해가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시험도 안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는 그 교회에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에도 시험이 성장할 때 오고 한 교회의 삶에도 시험은 부흥이 일어나고자 할 때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성장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시험거리가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간절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세상과 교회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항상 세상이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사상과 인간의 생각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항상 핍박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만 특별히 예수만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네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인데 한 민족인데 같이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거나 석가를 믿거나 공자를 믿거나 아무거나 다 믿으면 어떠냐, 믿고 그냥 평화롭게 잘 살도록 너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의 근본입니다. 용인해라 하는 거예요. 허용해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좀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핍박할까요? 죄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벌거벗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날마다 술과 여러 가지 음란하고 방탕한 정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날마다 반듯하고 바른 정신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가 누구를 조롱합니까?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일들에 대해서도 입 다물어라, 그리고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입 다물라라고 하는 말은 소금 맛을 내지 말고 빛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이지 예수가 진리가 아니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면 그게 바른 길이지 예수가 바른 길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랬지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입 다물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도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같은 방식과 태도와 삶의 그런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만 두드러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20세기 이후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점령한 생각과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은 모든 것을 용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즐겁고 가치 있는 그 인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쾌락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토피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흐름에 순종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금기하는 것을 깨뜨려야 한다. 모든 금기하는 것을 금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도덕적인 생각이 있고 윤리적인 의식이 있어서 하지 못하던 것들, 그것들 다 그 의식의 장벽을 깨뜨리고 마음껏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가 되느냐? 그런 법이 없느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서로 성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고 왜 사람끼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짐승이 부부가 될 수는 없느냐? 주장하는 것이죠. 왜 사람과 생명체만 부부가 되느냐? 사람이 로봇과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얼마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부류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인생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이엔가 교회가 적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받는 곳이 고루하고 낙후된 그런 사람들, 따분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비난받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서 교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집단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조롱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동성애자 연예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유명한 어나운서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들의 수법이 뭐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허물이나 인간적인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둘쳐내서 과대하게 포장해가지고 선전전에 쓰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 되고 적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마치 헤롯이 칼을 들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처럼 항상 인류 문명은 주님의 교회를 헐기 위하여서 달려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이해져 있었던 교회도 위기가 다가오면 교회는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랄 때는 잘 몰랐는데,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잘 살 때는 몰랐는데, 교회는요 위기가 되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도 이를 갈고 덤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그렇다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지지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적폐가 되어도 우리는 견뎌나가야 하고, 우리는 싸울 때는 싸워 나가야 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게 될까요? 교회가 전하는 소식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한다는 이 가르침이 싫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며 살아가는 그 사회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할까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 사회 속에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받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가 점점 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에 있으면 그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가 붙잡혀 갔을 때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거룩함으로 조롱받고 거룩함으로 비난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더 부끄러워지도록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쾌락에 얽매여서 아무런 도덕도 윤리도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게 아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지배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되어 복음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월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상한 문화와 사상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육신의 즐거움과 자랑이 쾌락을 마음껏 누리도록 윤리도 도덕도 질서도 다 무너져가는 이 세월입니다. 하나님,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들이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구별되고 입술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9